오늘 이 시간의 제목은 너희 몸을 의의 병기로 하나님께 드리라 라는 제목입니다. 오늘 아침에 설교에 이어서 계속 됩니다. 오전에 말씀드린 것을 간단히 요약하면 우리 자신을 먼저 불의의 병기로 죄에게 드리지 말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 자신을 의의 병기로 드리려고 하면 먼저 우리가 불의의 병기로 우리 자신을 드리는 일을 먼저 금해야 합니다. 죄에 우리 자신을 드린다는 말씀은 먼저 죄를 알아야 된다고 했죠. 죄라는 것이 무엇이냐? 요한 1서 5장 17절에 모든 불의가 죄라고 했습니다. 죄는 성경이 규정하는 대로 말씀을 우리가 한다면 의가 없는 것이 죄라고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일반적인 개념과는 좀 다릅니다. 우리는 죄가 있기에 불의하다고 생각합니다. 그 말도 일리가 있지만 더 정확한 의미는 우리가 불의하기에 죄인이라는 뜻이죠. 의가 없는 사람을 불의한 자라고 한다고 하죠. 의가 없는 불의한 자가 죄인이다. 불의한 자는 어떤 흉악무도한 큰 죄를 가진 사람을 말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요구하는 의에 미치지 못하는 사람을 불의한 자라고 그렇게 규정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 의는 오직 믿음으로 하나님으로부터 받는다고 했습니다. 로마서 3장 28절에 믿음으로만 의롭다함을 받는다고 했죠. 그래서 불의한 자, 의가 없는 죄인이 의롭게 되는 길은 오직 믿음뿐입니다. 그래서 자신을 죄에 드린다는 말은 이 모든 것을 종합해서 해석을 한다면 자신을 불신앙에 드린다 하는 것으로 결론을 지었습니다. 죄에 드린다는 말은 곧 의 없음에 자신을 두는 것을 말하는데 그 의의 없음은 불신앙에서 결과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 자신의 지체를 죄에 드린다고 하는 말은 불신앙을 우리 지체에 둔다. 또 지체를 불신앙에 드린다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든다면 우리 마음의 생각, 행동, 은행심사를 불신앙에 내어주는 것이 우리 지체를 죄에 드리는 것이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 모든 몸의 지체들이 불신앙에 내어드리지 않도록 해야 한다. 우리의 말에도 믿음이 있어야 되고 생각 또 우리의 모든 행동에 믿음이 들어가서 모든 믿음의 은행심사를 해야 한다.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사도 바울의 예를 통해서 말씀을 드렸죠. 사도 바울이 죄인 중에 괴수라고 한 것도 그가 무슨 도덕적인 큰 악을 행해서가 아니라 예수를 믿지 않아 의가 없었던 불의한 상태에 있었던 자신을 가리켜서 죄인 중에 괴수라고 했습니다. 그는 율법으로는 흠이 없고 열심으로는 하나님을 향하여 아주 뜨거운 마음을 갖고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그는 자신을 죄인 중에 괴수였다고 고백하는 것은 그에게 의가 없었기 때문에 불의한 자였기 때문에 그를 스스로 일컬어서 죄인 중에 괴수라고 말씀했습니다. 유대인들 역시 마찬가지죠. 그들은 명분적으로는 의를 숭상하고 의를 쫓는 사람들이었지만 예수를 믿지 않았기에 의에 이르지 못한 불의한
자들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우리 자신을 하나님께 드릴 이유에 대해서 그것은 하나님이 그의 아들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죽음에서 살려내셨기 때문에 그 은혜에 감사해서 우리 자신을 하나님께 바쳐야 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산 자같이 우리를 드리라고 한 말씀은 하나님이 우리를 죽은 가운데 살려주셨기 때문에 살림을 받은 그 생명을 우리는 하나님을 위해서 헌신해야 한다라고 말씀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의 생명과 우리의 생명을 바꾸어서 우리를 살렸기 때문에 우리는 그 은혜에 감사해서 우리는 기꺼이 우리 자신을 하나님께 바쳐드려야 한다라고 말씀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어서 아침에 말씀드리지 않은 남은 부분인데요. 우리가 하나님을 우리가 섬기고 하나님께 우리 자신을 드리는데 거기에 대한 구체적인 예를 우리에게 말씀하는데 그것이 의의 병기로 드리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너희 지체를 하나님께 드리되 의의 병기로 드리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께 자신을 드리는 그 방법을 일러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서 우리가 하나님께 우리 자신을 드리는데 어떻게 하는 것이 우리 자신을 하나님께 드리는 것인가 라는 말씀이죠. 그것은 너희 자신을 의의 병기로 드리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께 자신을 드리라.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도 오해하는 면들이 있습니다. 역사적으로 이 말씀을 곡해해서 잘못된 방향으로 자신을 하나님께 드리려는 사람들이 있어 왔습니다. 자, 그것이 금욕주의와 고행주의자들입니다. 이 사람들은 자신의 몸을 하나님 앞에 바친다고 할 때 금욕적인 방법으로 자신을 하나님께 드리려고 했습니다. 자신의 육체의 힘이나 건강이나 지식이나 이 모든 것을 오직 하나님께만 바치고 그것을 자기를 위해서 쓰지 아니하고 그래서 그 모든 자신의 힘과 능력을 하나님께만 몰입해서 그분에게 모든 정성을 쏟아 바치는 것을 자신의 몸을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중세 수도원이 그렇게 번창한 것도 이 말씀을 그렇게 오해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모든 것을 하나님만을 위해서 쓴다는 것이죠. 자기 만족이라는 건 없어요. 모든 즐거움 이런 것도 전부 포기하고 자기 육체와 정신과 마음을 오직 하나님께만 올인해서 바치는 것. 그러니까 금욕적인 형태로 흘러가기 쉽죠. 뭐 자기가 즐거워한다거나 또 이 세상에서 뭐 쾌락을 누린다거나 또 즐거움을 누린다거나 자기의 만족을 추구하는 것은 자신을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 아니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모든 것을 다 포기하고 금욕적으로 흘렸습니다. 결혼도 하지 않고 그러니까 결혼해서 부부간의 사랑을 나누는 이것도 이렇게 하면은 자기 자신을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 아니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자기의 남편으로 알고 그래서 그 사랑을 전부 사람에게 바치지 않고 하나님께만 바친다고 했죠. 그래서 그 수도사들의 그 경건에 보면 하나님과 자신을 부부로 비유해서 한 내용들이 많아요. 그리고 음식을 먹어서 자기 자신을 만족하게 하는 것도 그건 하나님에게 드려야 될 것을 자기가 뺏어오는 것이라고 생각해서 음식을 먹는 즐거움도 억제시켰습니다. 그러니까 오직 그들은 건강을 유지하고 생명을 유지하기 위한 목적으로만 음식을 취했어요. 그러니까 많이 먹지 않죠. 아주 필요한 것만 먹고
그 음식을 먹으면서 뭐 배가 부른다거나 그 음식의 맛을 들여서 그걸 즐기면은 하나님 앞에 자신을 온전히 드린 것이 아니라고 생각을 했죠. 그들은 금식을 즐겨했습니다. 또 밤에 잠을 자지 않고 철야 기도들을 많이 드렸습니다. 모든 즐거움을 다 끊어버렸죠. 그러다 보니 금욕적이고 또 고행적인 모습을 띌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 구약의 엘리야 같은 사람도 좀 그런 금욕적인 신앙 성향이 있었어요. 그 엘리야도 옷 한 벌 가지고 낙타 트롯만 가지고 1년 내내 그 옷을 입고 살았습니다. 그리고 광야에 나가서 기도만 하고 살았죠. 그다음에 세례 요한 같은 이도 그렇죠. 신약에 와서는 그는 굉장히 엘리트 집안의 출신이죠. 그 아버지가 대제사장이니까. 대제사장이라고 하는 것은 왕과 같은 지위에 있어요. 그러니까 풍요를 누릴 수 있는 모든 환경이지만은 그것을 다 버리고 광야에 가서 늘 금식하고 그가 먹는 것은 메뚜기하고 석청만 먹고 그다음에 약대 트롯 낙타로 만든 가죽옷 그걸 가지고 평생 입으면서 지냈습니다. 그 금욕주의적인 성향, 그 유대주의적인 영향을 많이 받았죠. 그러니까 그 구약에 나오는 인물들도 신약에 나오는 인물들도 보면요, 거기에 비성경적인 요소들이 들어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이제 가지고 있는 믿음, 거기에서 우리는 교훈을 얻는 것이죠. 그들 전부가 다 모든 것이 100% 옳다고는 할 수가 없어요. 지금도 세계 곳곳에 수도원들이 많이 있고 수도사들이 그런 생활을 하고 있죠. 온전히 하나님을 자기 자신을 즐거워하지 않고 세상과 차단하고 하나님께만 자신을 바치죠. 그 천주교는 봉쇄 수도원이라고 있어요. 그 봉쇄 수도원은요, 일반 수도원하고 달라요. 거기 들어가면 나오지 못해요. 특별한 경우가 아닌 이유에는 거기에서 평생 나오지 않고 만일 가족들이 만나려고 하면요, 가족들이 거기를 찾아가야 돼요. 그분들은 높은 수도원 담 안에서 기도만 하고 성경만 읽고 평생을 그렇게 살아요. 저 얼마 전에 몇 개월 전에 그 봉쇄 수도원에 대해서 KBS에서 한번 그 방송한 일이 있어요. 실제로 그래요. 하루 종일 기도만 하고 성경만 하고 그 세상의 쾌락 같은 건 전부 다 끊어버리는 거죠. 자, 이렇게 하는 것이 하나님께 자신을 바치는 것이라고 생각하죠. 또 어떤 사람들은 자기 자신을 선행하고 봉사하는 일에 바치는 것을 통해서 그것이 곧 하나님께 자신을 드리는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굉장히 고상해 보이죠, 이것은. 자, 이런 일들을 하면 아마 세상의 불신자들이 굉장히 훌륭한 그리스도인이라고 할 거예요. 아까 말한 대로 수도원에서 오직 기도만 하고 자신을 하나님께 드리는 생활, 또 봉사와 선행을 위해서 자신을 온전히 드리는 삶, 이런 것들을 보면 아마 불신자들이 가장 좋아할 거예요. 그들은 정말 훌륭한 그리스도인이라고 생각했죠. 우리 교회사에 보면 문둥병자의 아버지 성다미엔 같은 사람, 문둥병자들의 고름을 빨아주고 평생 문둥병자들을 뒷바라지하면서 살았죠. 우리 한국에도 손양은 목사님 같은 분이 계시죠. 또 테레사 수녀 같은 사람들, 평생의 빈민들과 같이 어울려서 그들을 봉사하고 그렇게 일생을 마쳤습니다. 그러니까 이들은 말 그대로 아까 수도사들은 하나님께 모든 걸 올인했다면 이 사람들은 하나님에 올인하는 것을 사람에게 봉사하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을 섬긴다고 생각했죠. 이 소자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라고 한 그 말씀대로 사람들에게 선행과 봉사를 통해서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고 그분에게 바친다고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신학자들 중에도 그런 사람들이 들어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슈바이처는 의사이면서도 음악가이고
다방면의 재능을 가진 사람인데 그분은 아프리카에 가서 거기서 평생을 가난한 사람들을 돌보며 지냈습니다. 이 사람은 뭐 자유주의 신학자이기 때문에 배울 것이 없어요. 그 사람들, 이 사람은 사람에게 봉사하는 것이 최고의 하나님을 섬기는 일이라고 생각했죠. 또 어떤 사람들은 장애자들 단체에 들어가서 평생 장애자들을 돌보는 일을 하면서 그것이 곧 하나님께 자신을 드리는 것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럼 하나님이 우리를 의의 병기로서 당신에게 드리기를 원한다고 할 때 그것은 무엇일까? 이런 것들일까? 수도원에서 오직 하나님께 자신을 전부 바치는 생활을 하는 것, 아니면 사람들을 봉사하고 또 그들을 위해서 선행을 하는 것일까? 막 그런 부분들이 전혀 없는 것은 아니겠지만은 성경 전체를 본다면은 그렇다고 할 수가 없어요. 왜냐니까 하나님은 우리들이 하나님 앞에 우리의 몸을 헌신하고 뭐 이렇게 하는 것을 하나님이 크게 의미를 두지 않습니다. 왜냐니까 이미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죽음을 받으셔서 사람으로부터 취하는 우리로부터 취할 모든 것을 다 만족해 버렸어요. 우리가 아무리 우리 자신을 하나님께 드린다고 하더라도 그것이 의미가 없어요. 이미 예수님의 피로서 다 만족을 얻어버렸어요. 우리의 몸을 갖다가 뭐 죽음에 내어준다고 해서 그것이 뭐 하나님이 얼마나 만족하실까 그런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어요. 의의 병기라고 한 것은 무엇일까? 그래서 언제나 이것은 복음과 관련이 되어 있어요. 할렐루야.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자기 목숨을 내어준 것도 복음을 이루기 위한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우리 자신을 의의 병기로 드린다는 것은 우리에게 있는 하나님의 의,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으로부터 의롭다함을 받았다는 그 의가 우리에게 있어요. 그 의를 가지고 복음을 위해서 사람들에게 의를 주는 그 일에 우리가 자신을 드리는 것을 의의 병기로 드린다 라는 것으로 우리가 결론 지을 수가 있어요. 이건 세상 사람들에게는 없잖아요. 뭐 봉사하고 선행하는 것은 불신자들도 할 수 있어요. 하나님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모든 인간이 드릴 수 있는 모든 것을 다 드려버렸고, 다 하나님은 예수님의 그 희생과 죽음과 봉사에서 다 만족을 취했기 때문에 이제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은 그 복음, 예수님이 십자가의 죽음을 통해서 이루신 복음, 대속의 복음을 위해서 우리가 살도록 하는 것, 이것이 의의 병기가 되는 것이다. 그죠? 이것을 우리는 루터의 생애에서 적나라하게 봅니다. 종교개혁자들. 그러니까 이 종교개혁이 일어났을 때 그 종교개혁을 기점으로 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자신을 드린다는 것이 무엇인가를 완전히 뒤바꿔 놓았어요. 종교개혁을 통해서. 루터도 복음을 깨닫기 전에는 수도사였죠. 매일 자신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일에 힘을 썼죠. 경건생활, 기도하고 금욕적인 생활하고 고행을 하고 했죠. 그때 복음을 알기 전에는 그렇게 자신의 육체를 금욕적이고 고행적으로 하나님께 올인해서 드리는 것이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고 하나님께 자신을 바치는 것이라고 생각해요. 열심히 했죠. 그러나 그가 복음을 딱 깨닫고 나서는 하나님을 앞에 자기를 바치는 것이 무엇인가에 대한 개념이 완전히 바꿔졌습니다. 그것은 곧 그리스도가 이루신 복음의 의를 위해서 사는 것, 그것을 알았어요. 그래서 그는요,
복음을 딱 깨닫자마자 독신 생활을 청산합니다. 바로 결혼을 해버려요. 독신으로 살면서 뭐 이런 것은 아무 의미가 없다는 걸 알았어요. 칼빈도 그랬어요. 저윙글리도 그랬어요. 종교개혁자들 다 그랬어요. 다 독신으로 있다가 전부 결혼을 했습니다. 그 루터는 수녀 출신이에요. 수녀. 26살 먹는 수녀 출신 까타리나라는 여성하고 결혼했는데 그때 루터의 나이가 42살이었죠. 약 16살 차이가 나는 그 여성과 결혼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진짜 하나님 앞에 자신을 드리는 것이 무엇인가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어요. 그때부터 뭐 했습니까? 그때부터 그가 한 것은 성경을 번역하는 일을 했어요. 왜? 그때까지는 전부 성경이 라틴어로 기록되어 가지고요. 일반 평신도들은 성경을 봐도 알 수가 없어요. 라틴어는 고급 언어이기 때문에 일반인들은 몰라요. 그러니까 루터가 자기 자국어 독일어를 가지고 와서 성경을 번역하는 일을 해서 먼저 독일 사람들에게 성경을 볼 수 있도록 만들어졌죠. 복음의 일이죠. 그리고 파이브 솔라, 오직 성경, 오직 믿음, 오직 은혜, 오직 그리스도, 오직 하나님의 은혜, 이것을 줄기차게 그가 살아있는 동안에 이것을 외쳤습니다. 그것이 이 파이브 솔라, 오직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는다는 이것을 하는 것이, 이것을 외치고 이것을 전파하는 것이 의의 병기로서 하나님 앞에 자신을 드리는 것이라는 걸 알았어요. 핵심을 붙던 거죠. 그때부터 루터는 이 일만 하다가 이제 마지막에 돌아갔죠. 복음을 위해서 자신의 모든 몸 전체, 자기의 모든 지체를 다 복음을 선포하고 복음을 전하는 일에 자신을 헌신했어요. 그것이 하나님께 자신을 드린다는 의미였어요. 오늘 우리가 알고 있는 그 개념이죠. 바울도 마찬가지잖아요. 바울도 회심하기 전에는 예수를 믿어서 의롭다함을 받는다는 걸 부인했죠. 그러니까 부인했기 때문에 뭐예요? 자신을 죄에 드리는 생활, 의가 없는 불신앙, 예수를 거부하는 불신앙의 삶으로 불의한 삶을 살았죠. 그래서 자신을 불의의 병기로 들여서 예수 믿는 사람을 잡아주고 하나님의 의를 해방하는 일들을 했죠. 그러나 그가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를 만나고 나서 참 하나님의 의를 알고 어떻게 하는 것이 하나님 앞에 자신을 드리는 것인가를 알고 난 이후에는 전에 하던 모든 방식을 다 버렸죠. 전에 유익하던 것을 다 해로 여겼죠. 율법에 엄격했던 것도 다 해로 여겼죠. 그리스도를 알고, 그죠?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함을 인합니다. 오직 그리스도의 복음에 자신을 투신하는 것, 이것이 하나님을 위해 자신을 드리는 일이고 곧 자기를 의의 병기로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라고 생각했어요. 사도행전 20장 24절이 그의 삶의 결론이기도 합니다. 나의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 증거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할렐루야. 이것이 바울이 하나님을 섬기는 일에 새로운 지평을, 새로운 가치관을 갖게 됐다는 증거죠. 전에는 율법을 지키는 거, 열심히 지키는 그것이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라고 알았어요. 오늘 이 말씀, 너희 지체를 불의의 병기로 드리지 말고 하나님을 위해서 의의 병기로 드리라고 하는 말은 너희가 가지고 있는 손과 발과 머리와 다리, 이 모든 지체들을 오직 복음을 전하는 데 써라. 그것이 너희 지체를 의의 병기로 하나님께
드리라는 말씀이죠. 어떤 선교사가 이런 말을 했다고 합니다. 내 입이 10개라면 그 입을 모두 복음을 위해서 바치겠다. 내 손이 10개라면 그 10개의 손으로 복음을 위해 쓰도록 바치겠다. 내 발이 10개라면 이 발 모두를 복음을 위해서 바치겠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내 목숨이 10개라면 복음을 위해서 이 목숨 10개를 다 바치겠다 라고 그런 고백을 했다고 합니다. 우리 자신을 의의 병기로 드린다는 것이 무엇인가를 오늘 명백하게 우리가 이해를 했습니다. 또 우리를 불의의 병기로 지혜 드린다는 것이 무엇인가 하는 것도 오전 시간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죄라는 것은 불의이고 불의는 의가 없는 것인데 그리스도를 받아들이지 않는 자는 하나님의 의가 없기 때문에 불의한 자이고 그 불의한 죄에 우리 자신을 지체를 거기에 던진다는 것은 우리의 몸과 모든 지체를 불신앙에 내어준다는 것이라고 이해를 했습니다. 자, 오늘 우리가 이것을 알았기 때문에 이제는 우리는 우리의 몸 모든 전체를 불의의 병거로 드리지 말고 오직 하나님을 위해서 의의 병거로 드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